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몇 분이 안녕하신 분이 있네요. 자, 오늘은 제 9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이고요.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이 안식일을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1번 베델에서, 2번 야복강에서.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 네? 베델에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야복강에서 바뀌었을 것 같아요? 1차, 2차. 3차도 있겠는데 잘하면요. 일단 주제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두 번째 속였습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빼앗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교과의 주제절이거든요. 야곱이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까요? 네? 에서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은 물론 방법은 잘못됐어요. 방법은. 근데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흐리멍텅해져 있는 그런 사람과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일요일 교회를 다니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죠? 말씀을, 주일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두 신앙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앙이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신앙이 될 것 같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야곱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죠? 속여서 빼앗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누구의 힘으로 이 복을 쟁취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힘으로 막.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게 1단계예요. 1차.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근데 그 방법이 심지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 중에서 절반만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양보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옆 사람한테. 양보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반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양보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김 장로님은 김학심 집사님한테 양보하시기, 가정당 1명. 예? 가정당 1명, 그럼 양보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네. 어려운 문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야곱의 이야기에는 아주 깊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야곱이 그러면은 속임수를 쓰지 않고 그냥 흐리멍텅하니 그냥
있었다면 그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죠?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장자권의 중요함과 그 장자권을 정말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갈급하는 심령이 없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을 소유하기 위한 그 열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기도 전에 그냥 자기 손으로 얼른 그걸 잡으려고 했어요. 마치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고 이거 내일 먹을 거니까 오늘 먹지 마 이렇게 했는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아이들이 벌써 뜯어갖고 막 먹고 있는 것과 같이, 예?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못된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유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소유를 그것을 샀느니라 하는 그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진주 장사의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밭을 발견하고 보물을 발견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 주인한테 여기 보물이 있네요라고 말해줘야 돼요? 안 말해줘야 돼요? 사기 전에 말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인은 모르는데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몰래 그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그 땅을 판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지혜롭다고 할까요? 이 나쁜 놈 이렇게 할까요? 이 나쁜 놈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런 곳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 얘기는 뭐냐?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기를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가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당 한 명이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양보해야지 이게 아니라 한 명이면 내가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갑자기 하나님이 2명 다 와 그러면 기쁜 거죠. 둘 다 와. 하나님은 늘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잠깐 제가 바쁘니까 저희 집사람을 먼저 보내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선물이야. 내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의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야곱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일어났어요. 잠에서 깨서 그 돌을 딱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면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네?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 베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가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야곱이 그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꾼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그 창세기 2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시간 가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속임수로 얼룩진 야곱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용서와 약속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하셨어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도망가면서 어떤 생각에 빠졌어요? 나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미워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거예요. 물론 야곱에게는 속임수를 쓴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열망하는 그 열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그 이후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속임을 당했어요. 이 베델 이야기가 있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이제 사랑 이야기로 바뀝니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라헬을 사모해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에요? 21년. 21년. 원래 7년이 됐으면 끝났을 건데 속았어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라헬을 사랑한 죄로 그는 몇 년을 허비한 거예요. 21년. 참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야곱을 속였어요? 라반이, 삼촌이 속였잖아요. 오늘날 사단은 우리들의 삶에 와서 자꾸만 속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 삶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7년 동안 봉사해라. 야곱이 그 말을 믿고 봉사를 합니다. 7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레아를 준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때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이 결혼할 때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주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서 내 아들의 배필을 마련해 주시리라 이렇게 하고서 그 엘리에셀을 보냈어요. 근데 야곱은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자기 눈에. 나중에 리브가가 왔을 때 이삭은 그 여인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을 믿고 그 여인을 장막으로 들여서 사랑해 줬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라헬을 딱 만나서 첫사랑에 빠져서 라헬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7년 동안 봉사한 나머지 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삶과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삶에는 분명한 결과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사는 분들 많죠. 이게 뭐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예. 내가 내년에는 뭘 해야지, 후년에는 뭘 해야지, 내 직업은 뭘 가져야지,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혹시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거를 라반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국에는 약속만 했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너 성공할 수 있어. 이 길로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고 여유로워질 수 있고 편리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 가정이 좀 더 풍요로워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네 자녀들이 교육이 잘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곱처럼 속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걸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그 삶에, 여러분 이삭의 삶에는요 참 풍파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기록된 게 짧아요. 아브라함도 길고 야곱도 길은데 이삭은 짧아요. 물론 이삭도 리브가가 예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예쁜 여자를 줬구나. 거짓말을 해야 될 정도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배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우리 삶을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가는 삶이 수일같이 여겨질 정도로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막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누가 옆에서 땅을 샀는데 1년 만에 2배가 올랐다고 그러면 고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비트코인을 샀더니, 주식을 샀더니 올라갔다고 그러면 나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행복해지고 그 기간이 수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막 진급하는 거, 통장에 돈이 막 늘어나는 거, 뭐 밭에서 작물이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볼 때마다 그래,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일같이 여겼다. 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바라보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라보던 삶.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까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베델에서 하셨어요. 거기에는 네가 똑바로 내 말 듣고 잘 가기만 하면 이렇게 단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럽니다. 그분은 이 다시 요단을 건너서 돌아오기 전에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에겐 2명밖에 안 줬는데 야곱에겐 11명.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 짚고 건너갔던 요단을 올 때는 2때나 이루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바 라헬을 바라보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신실함을 가지고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야곱이 배운 교훈,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야곱이 배운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 교훈은요, 베델에서 배운 것입니다. 베델. 창세기 28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죠. 붓고 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어요. 베델. 왜 야곱이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야곱이 돌 세우고 기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서원을 해요. 서원. 무슨 서원인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단서가 붙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사실 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약속했고요,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했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텐데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그 돌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운 이 장소를 내가 너에게 너의 땅으로 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다가 자기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내 땅으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땅으로 주신 그 땅을 야곱이 다시 누구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세운 이 돌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땅에서 나는 나 혼자 그 땅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다시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그런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물론 나에게 이 땅을 주셨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결국에 이 집은 내 집이지만 내 집은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에요. 돌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 다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들은 이 서원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 31절에 있어요. 보세요.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라고요? 네가 그 돌 세운 곳에서 나를 받아들였잖아. 그죠? 돌 세우면서 그곳이 너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했잖아. 나는 거기서 네가 영접한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지. 무슨 서원했어요? 내 집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집 만들 겁니다. 예? 내 집, 나의 자손과 내가 누릴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했잖아. 거기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의 집에서 너의 집이 곧 나의 집이 되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니 빨리 그곳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한참 고민했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원하고 돌아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서원은 했는데 이 서원하는 거하고 왜 돌아가라고 했는지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한참 이제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서원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나는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원을 너무 기뻐하셔서 지금 여기는 너와 내가 함께할 나의 집이 아니지 않느냐? 21년 동안 너는 지금 나와서 살았잖아. 내가 물론 너와 함께 같이 동행했지만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서 너와 나의 집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많은 순환이 있었으나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21년 동안 자기와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자 했을 때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에서 여러분은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땅, 나의 가정을 제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열의 하나를 주님께 구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야곱을 정죄하는 대신에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표현하셨고, 야곱은 그걸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 소원을 이뤄주실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였고 신뢰했습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을 때 야곱은 지금 제가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원이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개인마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 고민하며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지만 그의 삶은 이미 베델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모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서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배운 교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고생하며 걸어갈 때에 오늘 주신 야곱의 교훈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의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